자, 하나님 말씀 사무엘 이게 긴데요. 사무엘상 14장 47절부터 일단 읽어봅시다. 사울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47절부터 9절까지 15장 9절까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비와 말기수와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라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네리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신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하엘라에서부터 애굽 압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함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우리는 어떤 정치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가? 달리 말하면 평가해야 되느냐 그 일이죠. 뭐 좌파나 우파 아니 보수나 진보 등등의 프레임에 갇혀서 거기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다 보면 좌파니 뭐 보수니 진보 뭐 이런 형태로 딱 라벨을 딱 붙이는데요. 인간에게 가장 쉬운 방법이 그겁니다. 그 사람을 분류해 버리는 것. 분류해 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사람들이 붙이는 그런 딱지로
우리는 분류될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기준에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학교에서 대신대학교에서 종교개혁, 지난주가 이제 종교개혁 503주년인가? 그렇게 되는 2주년인가요? 되는데 발표를 있어 제가 발표를 했는데 그 가운데 제가 내 생각에는 사사기가 가장 구약에서 이상적인 사회였더라 했더니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끝나고 난 뒤에 학생들도 빗발치게 질문하고 또 전체 하고 난 뒤에 교수들도 교수들도 티타임을 가지고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질문하고 금요일날 수업이 있는데 수업 시간에도 그것도 질문하고 자기들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사기 시대는 거의 300년 내지 한 340년 정도 잡으면 됩니다. 왕정 시대가 거의 한 500년 정도 이어져요. 500년 정도. 사사기 시대가 살기를 피웠는지 아니면 왕들이 통치하는 시대가 살기를 피웠는지 어쩌면 남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은 누구 때문인지 결국 제 판단은 왕조 시대가 결코 사사기 시대보다는 좋은 건 없어요. 사사기 시대에 보면 물론 예부로부터 계속 침략을 받죠. 그 이유는 자기들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하는 땅에 그런 이제 물리쳐야 될 대적들을 물리치지 않고 그냥 있기 때문에 가시가 돼가지고 계속 지르는 거죠. 계속 지르죠. 물론 성경에 나타난 사사기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의 형태로 나중에는 너무너무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타락을 했기 때문에 결국 왕을 세워야 된다 하는 그런 이제 논리가 등장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룻기도 사사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룻기도 사사기 시대 이야기예요. 기근이 와서 모압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 땅에 다시 살 때 보아스 같은 사람이 실제로 자기 여러분 친한 이웃에 빚을 탕감해주고 땅을 회복시켜주고 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사회. 사무엘 시대가 사사기 시대예요.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의 시대. 모든 것이 여러분 전쟁이 없고 어떤 기근이나 아니면 자연재해가 없는 완벽한 그런 사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왕이 없는 상태에서 신정 정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가 끝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정 정치가 끝났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왕을 세우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탐탁치 않게. 이 시대가 거의 사사기의 마지막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늘 이걸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닐 때에 또 늘 교회가 말 안 들으면 늘 하는 말이 이 말이잖아요. 중앙 집권화되어 있는 그런 권력, 당회의 말을 안 들으면 아니면 담임 목사의 독재자 같은 담임 목사의 말을 안 들으면 하는 말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해서 뭔가 여러분 권력을 집중화시키고 말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뭐가 탁탁탁 움직이는 세계. 되게 앞에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 이런 해석을 좋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말하면 탁탁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건 누구든지 앞에 리더가 되면 이게 뭐냐면 그런 식으로 이해된다는 것은 내가 속해 있는 집단에서 그룹에서 나는 뭔가 그 기득권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포스트 모던 사회라는 이 사회가 도래하게 되면 각 사람의 생각들이 다 존중받아야 될 힘 있는 사람, 엘리트들, 뭐 권력 잡고 부자고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이 통하는 그런 사회가 아닌 숨겨져 있는, 억압되어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예. 사사기 시대는 각기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였어요. 낼 수 있는 사회. 그러니까 울부짖음이라는 게 통했는 거죠. 아프면 아프다고 그러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그러고, 한이 맺히면 한이 맺힌다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가 통할 때 개입하셔서 사사를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런 사이였습니다. 이제 왕이 딱 되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왕을 세워라, 왕을 세우면 더 이상 왕에 대해서, 왕에게 모든 게 다 집중되는데 이제는 그런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기로. 왜? 너희들이 문에서 왕을 세우는데 왕이 이제는 통치하는 시대니까 왕한테 가서 이야기하라. 왕한테. 나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어떤 사회가 좋은 것 같아요? 한 사람의 권세 있고 힘 있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집중돼서 그 사람이 다 해결해 주는 그런 사회를 원합니까? 아니면 각기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회를 원하십니까? 대답 좀 해보시죠. 이때까지 아까 말씀했잖아요. 지배적으로 그렇게 들어왔더라고요. 세뇌당한 거죠, 세뇌. 난 이번에 모든 인간 삶이 그렇습니다. 그 사사기에서 나오는 패턴 자체가 왕정시대라고 없어진 건 아니죠. 왕정시대는 오히려 왕이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회개하지 않는 뻔뻔한 삶이 더 지속적으로 개성돼 나가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죠. 예. 사사기 시대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속인의 어른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이야기를 17장부터 비롯되는 마지막 이야기를 하기 위한 하나의 포장지예요. 시작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11장의 마지막에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해석해 나가는데 이때까지는 지배적으로 그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해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듣는 거죠. 그러나 이게 그 다음부터 넘어가게 되면 왕정시대를 준비하는 룻기와 그 다음에 사무엘상을 왕정시대를 준비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너무 이전에 들었던 그런 관례대로만 듣지 말고 전체를 한번 보세요. 진짜 사사기 시대가 평화롭고 조화로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회였는지 왕정시대가 그랬는지. 사사기 시대는 달리 말하면 지금 박 집사님 세금 몇 프로 내세요? 수입에? 탈세하는 건 아니죠? 거의
몇 프로 돼요? 20% 이상 되잖아요. 예? 12%? 탈세인데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저렇게 열심히 막 그 차를 갖다가 막 운행하면 열심히 지금 돈을 버리는 사람이 국가가 자기한테 뭐냐 세금을 떼가나도 모르고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그 22%잖아요. 아무튼 사사기 시대는 10%만 내면 된다니까요. 11조만 내면 되는 세상이라니까요. 온전한 세상은 이 땅에 언제 온전한 세상이 있었습니까?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하니까 내가 보기에는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죠. 내 생각에는 사사기 시대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단 왕을 세우기를 원치 않았었잖아요.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왕을 세우는 동시에 더 이상 나는 뭐냐면 저희들이 원하니까 내가 해주는데 나 여호와를 섬기는 거 경유하기를 그들이 거부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실제로 여호와를 경유하는 시스템이 좋습니까? 아니면 여호와를 경유하기를 여호와가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거부하는 그 시스템이 좋습니까?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예. 용인했다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원하니까. 거기 가장 치명적인 게 주변에 있는 다른 사회와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냐면 비교의식 속에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무엘 1장부터 8장까지 전체를 12장까지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실은 허락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원하는 제도는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원하니까 하나님이 기꺼이 맡기는 거죠. 허락해 주는 거죠. 허락. 예.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도 다윗이 원하니까 그렇게 원하니까 해봐라 이렇게 해주는 거지. 예.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계속 그런 한때의 타락 자체가 계속 영구적으로 이어주는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보면 엘리 같은 경우가 상당히 뭐냐면 그 사사가의 어떤 어떤 무능함을 갖다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뒤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세우셔서 사실 사사 시대를 갖다 회복하잖아요. 예, 회복하잖아요. 모든 사사들이 다 완벽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근데 사사 시대에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회복하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또 뭐냐면 타락하니까 백성들이 불안하다는 거죠. 불안. 하나님 의뢰하고 사는 게 불안하다. 왜? 날마다 일용할 양식 살듯이 늘 그 뜻을 따라 살아야 되니까. 예. 예. 사사시대의 사사의 가장 완벽한 모델은 완벽하기만 가장 정상적인 모델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에요. 그것을 염두에 두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이 좀 바뀔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왕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이제 사사기 시대는 부족 국가 사회예요. 각 지파별로 결정을 하고 지파의 어떤 의견에 따라 가지고 모든 일이 이제 오늘 말은 완벽하게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진 것이죠.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졌죠.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는 왕이 되면 왕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테이크, 취하는 자가 됩니다. 뭘 취합니까? 세금을 취하죠. 그다음 부역을 시키죠. 나중에 사무엘이 경고했듯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 딸과 아들들이 왕의 종이 된다. 왕을 위해서 향료도 만들어주고 음식도 만들고 옷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군사도 오고 말도 길러야 되고 열심히 뭐냐면 농사가 11조 외에 다른 세금도 줘야 된다.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 제 메시지를 들으면 이때까지 기존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개념을 갖다가 부수는 일이 많을 거예요. 뭐 혹시 틀렸고 여러분 아니면 뭐 독특하게 해석하려고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면 개인적인 취향이 되겠죠. 성경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잘 보게 되면요. 왕이 어쩌면 다윗과 같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하나님의 순종해가지고 그와 같이 뭐냐면 잘 하나님의 뜻을 풀어낸다면 어쩌면 왕정제도는 맞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열왕기 상하를 쭉 읽어보게 되면 대부분의 왕들은 선한 왕들보다 악한 왕들이 더 많았고 결국 왕의 잘못함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 땅에서 쫓아내버려요. 하나님 쫓아. 한 사람에게 모든 집중해서 결정권을 준다는 게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이죠. 왕정제도라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부패한 제도, 이거는 무조건 안 된다. 거역하는 제도로 보지는 않습니다. 신정제도냐 왕정제도 사이에는 어느 것인지 백성들이 뭐냐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뜻을 잘 풀어낸다고 그러면 사사기도 좋고 왕정제도 좋아요. 사실 사사라는 제도 자체가 뭐냐면 제도화된 건 아닙니다. 그죠? 위기 상황 속에 등장해서 그 문제를 수습하는 사람들이죠. 그때에 뭐 대통령의 왕처럼 뭐냐면 일괄적으로 쫙 이렇게 하는 집단이 사람이 없었는 거죠. 왜? 하나님이 각각 사람들 속에 일비 율법을 주셨다는 율법을. 그럼 제사장들이 또 뭡니까? 각 지역에 흩어져 갈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율법에 따라서 열심히 일을 잘 하게 되면 그 사회는 괜찮아요. 근데 사사기 말처럼 뭐냐면 레위인들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이거는 어떻게 치유하기 불가능할 정도의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잖아요. 민주주의도 여러분 잘 되면 좋아요. 그런데 민주주의가 여러분 이와 같이 역기능을 발휘하게 되면 우리나라 뭐 흔히 말하듯이 여러분 이승만 정권 물러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일어섰던 장면, 민주당 정부가 무능한 정부로 그렇게 평가. 그와 같이 국정을 수습하지 못하고 혼란 가운데 버틴다고 그러면 그 민주주의 이거는 뭐냐면 필요 없다 생각하면 박정희 같은 여러분 독재자가 또 등장하는 거죠. 계속 역사는 하나의 이제 긴장감을 갖고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가서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사울은 사실은 여러분 준수한 사람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핸섬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 키가 보통 사람하고 딱 쓰면 자기 어깨에 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죠. 사무엘상 9장 2절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들. 9장 2절.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데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에 유만큼 더 컸더라. 핸섬한 사람 좋지 않습니까? 핸섬하다, 준수하다 하면요. 자, 근데 두 번째로 사울은 또 맨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기 아버지가 암나귀가 잃어버렸는데 암나귀를 찾으러 가라 해가지고 암나귀를 찾으러 뭐냐면 종하고 같이 가가지고 하루 종일 헤매요. 그리고 못 찾으니까 결국 선지자를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간 것이죠.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왕으로 여러분 나중에 이제 뽑혀가지고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왕으로 선별됐을 때 자기한테 계속 들어오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짐구름이 사이에 뭐냐면 숨어버렸어. 사울이 어딨냐? 왔는데 없어. 자기가 뽑혔으니까 숨을 정도로. 우리로 말하면 책상 밑에 그냥 기대간 거죠. 그 정도로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10장 22절을 보게 되면 10장 22절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자기가 왕이 됐으면 그때부터는 취임식을 해야 되지. 취임식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명함 돌리고 막 이렇게 해서 뭔가 막 기뻐하고 우리나라 대통령 된 사람들 보면 되게 그렇잖아요. 막 되자마자 입이 막 한 바가지 팍 돼가지고 국회의원 당선되면 그때부터 뭐 축제하고 막 위하여 이렇게 하는 시간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본인은 꽃다발 받고 뭐 그런 거 없이 숨어버린 거죠. 10장 밑에 보게 되면 10장 27절에 보면 어떤 불량배들이 말하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 할 정도로 불량배들이 그런 비난에도 침묵하고 가만히 있었다. 근데 이 사울이 왕이 딱 되고 난 뒤에 그때부터 문제가 본색이 딱 드러납니다. 연속적으로 세 가지가 결정적인데요. 첫 번째는 결국 그걸 말하면 교만하지 않나.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울에게 준 여러분 두 가지 임무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그 당시 가장 주변을 위협받는 이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이런 암몬이나 모압이나 그 다음에 특히 블레셋 족속들, 이 사람들을 물리치는 것이었어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사울이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14장 47절 보게 되면 요약을 해놓은 거거든요. 사울의 사역을 요약해 놓은 것인데 14장 47절에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그 다음에 15장에 아말렉 이야기는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나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14장 52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라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게 함정이에요. 소위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국방이라는 말을 갖다가 하잖아요. 예부로부터 우리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야 되니까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뭐냐면 국방력을 계속 확대하니까 사드도 들르고 그 다음에 뭐 스텔스기입니까? 그것도 들르고 다 들러야 되는 거죠. 미군하고 손잡아야 되고 미국 말 들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중앙 집중화가 되는 거죠. 자기 힘센 사람이 계속 붙게 되면 결국은 권력이 집중화됩니다. 그때부터 사단이 일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사무엘 13장으로 가보십시오.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해야 되가 지금 사울이 군대를 쫙 진군시켜가지고 전쟁할 준비가 다 끝냈어요. 사울의 생각에는 지금은 전쟁할 타임이에요. 그런데 온다는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이죠. 사무엘이 늦게 왔어요. 문제는 사무엘이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뭡니까? 굉장히 조급하니까. 준비 안 된 사람들의 특징이 조급병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먼저 사무엘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해버리는 거죠. 뭘 합니까? 번제와 화목제물 드려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냥 진군하려고 하는 거죠. 교만한 사람, 순종치 않는 사람의 특징들이 여기 보면 이걸 뭐라고 합니까? 남의 일을 갖다가 이렇게 자기가 하는 거예요. 월권행이죠, 월권행이. 월권행이라는 거죠. 자기 권한, 주어진 권한의 이상을 갖다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는 성경상에 이걸 가장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자기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지 그 역할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어떤 여러분 장로님이 우리 여기는 장로님 자꾸 유장로님 계시가 죄송한데 장로 이야기하니까 대구에 있는 유명한 장로입니다. 목사님 별로 설교를 못했던 것 같아. 저처럼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냐면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30분간 기도해 버렸어요. 30분간. 그럼 왜 기도 그렇게 오래 했냐 하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갖다 잘 못하니까 내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망령된 놈이라 했어요. 대구에 유명한 정치하는 장로입니다. 망령된 인간이 망령된. 마지막 죽을 때 가서 장로님 회개하세요. 내가 보기엔 구원 못 받았습니다. 회개하세요. 그래가 하는 날은 못 갑니다. 이걸 하고도 뭐냐면 자기를 정당화시켜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13장 13절 14절 한번 봅시다. 13절 14절 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에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사울은 첫 번째 뭐냐면 이와 같은 대적에 대해서는 잘했어요. 외교와 국방에 대해서는 탁월한 나름대로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거죠. 지키지 않는 거죠. 사울이 여러분 왕으로 임명되는 모든 과정 속에 사무엘이 계속했던 말이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좋지만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스려 행하면 그때부터는 나도 더 이상 솔수물책이다. 하나님도 안 듣는다. 그래도 왕 세울래. 자, 그 다음에 14장 24절 또 블레셋하고 또 싸우는데요. 24절에 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데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보세요. 아니 전쟁을 나갔는데 전쟁에 이기까지 아무도 먹지 마라 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자기 열심이 아니에요. 자기 종교적인 열심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전쟁 나가는
사람한테 뭐 금식하라는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왕이 결정하고 이렇게 하면 뭔가 자기 일정을 받아들이는 생각하고 금식을 명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군사에 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쫄쫄 굶어가지고 죽을 판인데. 이게는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제가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했던 말이 뭐냐면 마지막에 왕은 자기 형제들 위에 높아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교만한 생각이죠. 교만한 생각. 제가 여러분 대학부 시절에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다 준비해가지고 저도 임원이기 때문에 다 음식 다 준비하고 과자 준비하고 다 먹고 다 준비했는데 갑자기 지도 목사님이 뭐냐면 이번 수련회는 금식이다 해버린 거예요. 야, 살도 가져오고 라면도 가져오고 여러분 과자도 다 사있고 다 있는데 그냥 여러분 금식이다 금식. 저는 사실 그때 분노가 확 일어나더라고요. 분노가 뭐 물론 어긴 건 없지만은 은혜보다는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리더의 말이니까 듣지만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예 맨 처음부터 금식이라고 준비하지 말라고 하든지. 예. 그러면 걸락이는 미치고 환장할 거 아니에요. 예. 이거는 여러분 개인의 자기 리더가 스스로 생각하는 뭐냐면 종교적인 열정으로 경건한 생각을 한다는데 이게 결국은 자기 형제보다 위에 높아지려는 태도예요. 리더는 아만 여러분 종교적인 리더라 할지라도 내 백성이 지금 피곤해가지고 여러분 굶어 죽을 판인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합니까? 근데 이 견도를 어긴 사람이 누굽니까? 아들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아들이랄 때는 죽인다 했는데 사실 보니까 아들이 완전히 거기에 뭐냐면 꿀먹고 가가지고 완전히 그 전쟁의 1등 공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종교적인 열정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고 백성의 마음을 갖다가 거스를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 가운데 특히 교회 목사들이 이 짓을 많이 해요. 개인적인 열정으로 뭔가 여러분 감이 왔다 해가지고 금식 선포하고 뭐 선포하고 이래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세 번째, 오늘 읽었던 본문과 아말렉 진멸. 자주 말 아말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광야 이전 가운데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략하는데 어떻게 하면 맹꼬랑지. 전체 대열 가운데 제일 뒤에 처진 사람들은 약자들이잖아요. 여인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부상당한 병드는 사람이나 노인들이나 약자들이 처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서 가지고 못한다 해가지고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맨 꼬랑지라고 공략해가지고 거기서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두 손을 들고 여호수아가 나가가지고 결국은 물리쳤는 케이스가 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기는 하렘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고 이거는 반드시 멸망시켜야 될 대상으로 딱 분류를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약한 자를 갖다 공략하고요. 이와 같이 취급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분노하십니다. 분노. 그래서 그 하렘된 아말렉 진멸 작전을 갖다가 명령했는데 무조건 다 진멸시켜라.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어린아이까지.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 동물이 뭐 죄가 있냐. 그런데 아말렉 속에 함께 여러분 피를 섞고 있는 그 그릇들은 다 일단 하나님의 하렘으로 결정되면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리고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죠. 근데 사무엘이 가가지고 전쟁을 치르는데 나중에 보면 여기 14장에 어떻게 합니까? 자, 15장 9절. 시작. 사울과 백성과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교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 아니라.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는 상식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어디를 점령했다. 가장 좋은 것들, 우수한 것은 가져와서 노예로 삼으면 돼요. 더 이상 데리고 봐야 이거는 민폐만 끼친다고 생각하는 대상들은 진멸시키면 오히려 국가의 이익에 합당합니다. 국부를 갖다가 증강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홀로코스트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히틀러가 여러분 제3제국을 만들고 난 뒤에 아리아 민족, 독일 민족의 우수성을 갖다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그 사이에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생각했던 유대인들과 집시들과 이런 불황민들을 잡아다가 다 죽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리아 민족, 독일 민족의 우수성이 보존돼. 이 인간들 때문에 독일 민족이 피가 섞이면서 이게 저질화돼 간다는 거죠. 이게 다윈이 여러분 말했던 진화론의 결정판입니다. 근대 사회가 이성을 가지고 합리를 가지고 계몽해 가지고 하게 되면 인간은 진보하게 된다. 그러면 자유로워진다. 이 여러분 이 이야기로 뭐냐면 모든 세계를 지배해 나가던 그 이야기의 결정판이 바로 홀로코스트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죠. 여러분 전두환이 여러분 들어서고 나는데 뭐 했습니까? 물론 여러분 그 정의사회 구현했잖아요. 하고 난 뒤에 삼천교육대 해가지고 다 끌어모아가지고 사실 했죠. 진짜 여러분 사회에 뭐 조폭들만 고생했으면 뭔가 여러분 박수 받을지 몰라요. 그 당시 여러분 경찰한테 걸려버리면요. 각 경찰마다 뭐냐면 배당을 해. 50명, 100명 거더라 하면 그 숫자에 채우기 위해서 멀쩡한 사람도 잡아 넣어버려요. 똑같은 일이 여러분 지금 아직 해결 안 됐는데 부산에 무슨 그 형제복지원 사건이죠. 구글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잡아들라다. 그 사이에 전국에 구글 하는 사람 다 없애기 위해서요. 앞에 있던 교회에서 한 놈이 와가지고 막 이게 하여튼 받으러 오는데 내 예미기인 거야. 내가 한 소리 했죠. 네 형제 복지원 보내본다 하니까 그 다음부터 오지도 않더라고. 하도 신경이 나가지고. 그 불황민들한테 그 당시에 구글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게 아주 굉장히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강제 노역하면 다 죽었잖아요.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대표적인 여러분 5강국의 인권 유린 상태인데 이런 걸 하면 사회가 정화된다. 그러니까 전두환 여러분 들어서가 했던 게 사회 정화라는 거예요. 퓨리피케이션, 정화시킨다는 거죠. 지가 똥물인데 뭘 정화시켜요, 지가 똥물인데.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 절대 완고하지 마세요. 완고하지. 여러분들 완고하면 안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특히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말이 10년차 이상 지나가면 그때도 목이 고다지기 시작해요. 강팍해지기 시작해요. 간경화증이 걸리죠. 무슨 진리를 이야기하면 진리가 받아들여져. 지가 생각했던 뭐냐면 통념이. 저는 지금도 여러분 배웁니다. 제 목양실에 가보면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공부하기 위해서 수많은 책을 갖다가 지금 복사해놓고 공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따라라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 앞에 설교하기 위해서 적어도 여러분 저는 그냥 이렇게 헛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기존 학자들의 그 의견을 다 검증하고 그 속에서 고민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물론 뭐 기도는 많이 안 하지만은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별로 감동받은 게 별로 없어요. 저를 가르쳤던 우리 김자 덕자 신자 목사님 외에는
기도한다고 다 사기치는 사람들 많이 받아가지고 기도 많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물론 필요할 때, 절박할 때 해야 되죠. 기도에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제가 이때까지 목회하면서 제일 제가 여러분 골치 아픈 사람들은 처음 다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다는 사람들이에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진 사람들은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르겠어요. 아주 강박해져가지고. 주변 둘러봐요, 여러분. 되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네 번째, 결국 사울은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자, 다윗이 여러분, 이거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다윗이 골리앗 딱 싸웠는데 물리쳤다. 이거는 완전히 여러분 화랑 훈장감이잖아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요게 천천만만 요게 딱 걸려가지고 딱 이렇게 먹다가 딱 걸려가지고 그때부터 이놈의 다윗은 죽여야 할 대상으로 비교 의식 가운데 시기 질투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은 동료인데도 저들은 이겨야 할 대상, 정복해야 될 대상, 없애야 할 대상으로 삼는 거죠. 그 외에 이런 보게 되면 다윗이 피난할 때에 자기 때문에 피난할 때에 노업이라는 거기에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성전에 섬기고 내려오면서 진설병 빵 덩어리 10개를 들고 이제 방금 갈았으니까 가지고 있는데 다윗이 그것을 놔가지고 자기도 배고프니 그거 좀 달라. 그걸 줬다고 노베 제사장들 모아가 다 도륙시켜버립니다. 마지막에는 사울이 어디까지 가냐면 결국은 사무엘이 죽었어요. 슬픔 가운데 죽었습니다. 자기가 세웠던 왕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실제 보면서 죽었는데 물을 사람이 없는 거야. 성령도 떠나버렸지. 예언자도 없지. 아무도 왜 막강한 권력이 혈기가 가득 차가지고 눈에 여러분 살기가 넉넉한 사람한테 누가 바른 말을 하겠어요? 다윗의 편되면 자기 아들마저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요. 제사장들이 도와줬다 해가지고 완전 몰살시키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광기에 들어선 사람한테 누가 가서 충고를 합니까? 좋은 말만 하겠죠, 좋은 말만. 절대로 균형 잡힌 이야기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울이 누구한테 갑니까? 엔돌에 신들린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거기서의 초원이라는 노래가 있죠. 혼을 불러내가지고 사무엘을 불러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여러분 이스라엘 왕정제도의 맨 첫판을 깔았던 사울이 모습을 왜 이걸 갖다 이렇게 장대하게 보여줍니까? 왕의 제도가 얼만큼 위험한지를 인간을 신정 정치를 대신한 인간의 정치, 왕의 정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대로 노출시키는 거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여러분 좋은 면만 보는데 다윗의 이면을 봐야 돼요.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사람인지. 결론은 낸 거 아닙니다. 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 속에 여러분들이 다윗을 평가할 때도 신명기 17장에 있는 왕의 도와 그 다음에 사무엘의 8장에 왕을 세울 때 경고했던 것을 같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해야 됩니다. 평가할 때 다윗은 어떤 사람인지를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다 같이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현실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리더들을 평가할 때, 정치 리더들을 평가할 때 도움이 됩니다. 저는 4월을 보면서 어떻게 강한 자가 그렇게 급속하게 타락하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 여러분 타락한 목사들이 맨신부도 다 타락한 거 아니에요. 이단으로 간 사람들이 맨신부 김상환 목사님이 얼마나 그분이 겸손한 분이었어요. 폐병 걸릴 여러분 위기에서 그 영장 지역에서 본인이 목회를 초병을 해주는 데가 없으니까. 그래 간 데가 서울이야. 그 당시 서울에 여러분 지금 명성교회 있는 곳은 그냥 외딴 곳이잖아요. 이주민들이 모이고 하는 그곳에서 그 폐병 걸려가지고 각혈하면서 그것을 치유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거기서 새벽기도를 꾸준히 하면서 그렇게 키워왔던 교회가 명성교회인데 지금은 여러분 명성교회는요 총회 말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총회도 자기는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렇게 가버려요. 인간의 리더십이라는 게 이만큼 위험합니다. 위험하다 가지고 나쁜 건 아니에요. 다이너마이트가 위험하죠? 나쁜 겁니까? 그러기는 다이너마이트 보지도 않아놓고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다르죠. 어떻게 사용하느냐. 분별력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